저는 하나님의 목표에 맞추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표를 가진 자와 목표가 없는 자는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자는요, 여러 가지 갈등과 방황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갈등도 많고 방황하고 시간을 많이 낭비해요. 우리가 학생 시절을 다 겪었잖아요. 근데 학교에 다닐 때 공부에 대한 목표를 가진 아이하고 학생하고요, 공부에 대한 목표가 없는 아이하고는요, 학교 다니는 행동이 달라요. 여러 가지 모습이 달라요. 제가 또 학생 그 과정을 겪었고 또 대학교까지 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 공부에 대한 목표를 가질 때와 안 가질 때 굉장히 내가 다르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목표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더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목표. 하나님이 내게 언약으로 주신 언약적 목표가 있어요. 성경을 쭉 보면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렘넌트 7명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다 실패했느냐?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발판으로 삼고 전부 다 성공했어요. 다 승리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렘넌트 7명은요, 인생의 목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에 인생의 방향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에. 근데 하나님은 그 렘넌트 7명을 전부 다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다 앉혀버렸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끝나버렸어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무슨 인생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정상의 자리로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버렸어요. 세상이 깜짝 놀랄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어떤 힘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에 맞춘 힘이에요. 요셉은 그랬잖아요. 다 성공한 다음에 간증했잖아요, 형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언약적인 목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세계복음화. 아멘.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방향에 맞춰 살아가는 요셉은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내 인생의 목표는 뭐지?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목표에 방향을 맞추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공부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직장 다니는 것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사업하는 것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인생의 사는 목적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한번 해보세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 세계복음화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종말의 시간표가 나와요.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일어날까? 이 지구의 종말은 언제 시간표가 될까?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건 뭡니까? 무슨 목표요? 세계 복음화의 목표예요.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그 목표 시간표와 종말의 시간표가 같은 거예요. 그만큼 세계 복음화의 언약적 목표는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내 소원에 거기에 갇혀 있어요. 늘 내 목표에 갇혀 있어요. 신앙생활도 힘들고 인생도 안 되어지고 다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목표의 방향을 맞추세요. 인간적인 목표를 갖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목표가 결국은 하나님 목표를 이루는 발판이 돼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발판이 돼야 돼요. 그게 목표의 본질입니다. 목표의 본질이에요. 저는 사실 지금 38년 동안 강단에 서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저는 늘 전도사 시대 때부터 성도들 앞에서 세계 복음화라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세계 복음화라는 설교를 했는데 내 마음에 정말 마음에 담고 그것이 내 언약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라는 설교를 못했어요. 늘 세계 복음화의 목표를 얘기했지만은 늘 내 관심은 나의 목표였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짓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목사가 되지? 이랬어요. 그런데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잘 알잖아요. 나의 과거를 잘 알잖아요. 되어지는데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데 뭐요?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밑바닥 내려갔습니까? 이 교육관이 저 교육관이 경미되어 버렸잖아요. 제가 부평성전에 있었죠. 인전중앙교회에 있었죠. 거기 나와서 이제 작은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까지 경미되어 버렸으니까. 저는요 그때 여러분에게 말 못한 정말 목사로서의 고민에 빠져버렸어요. 어느 정도 고민에 빠졌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좋아서 내가 하겠다고 나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지금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 막 이런 갈등, 방황, 절망, 고민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더 어려워요. 그냥 목사인데. 왜 그러느냐? 강단에 서면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돼요.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돼요. 나는 죽어도 성도들한테 힘을 줘야 돼,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중적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야, 이 고민이요. 설교만 마치면 내 사무실에서
침이 쫙 빠져가지고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건요 처자식한테도 말 못하는 나의 고민이에요. 성도한테도 말 못하는 나의 고민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94년도에 이 교육관을 졌는데 96년도에 경매돼 버렸다니까요. 2년 만에 경매돼 버렸어요. 이야, 경매권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완전 절망에 빠졌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굳이 하나님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할 밖에 뭐 있냐. 그래서 마음을 내려놨어요. 근데 96년도 5월 달에 그래도 이제 1년에 2번씩 부흥회는 해야 되니까 김치우 목사를 이제 초청한 거예요. 이런 날씨에. 저 천안에 있는 김치우 목사. 내 순복음교회 우리 교단에 2년 후배 목사를 이제 부흥회 좀 해달라고 초청한 거예요. 첫날 딱 초청을 해서 이게 이제 설교를 듣는데, 이야, 아이고 실수했구나 그랬어요. 뭐가 실수내 그 마음이 드냐면은 우리 순복음 계통의 오순절 계통의 부흥 집회는 막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칠판들 안 써요. 근데 이 양반이요 칠판을 꼭 갖다 놓으라고 그래요. 그 칠판을 갖다 놓는데 칠판 쓰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칠판을 쓰면서. 내 속으로 아이고 잘못 선택했구나. 그래 첫날은 은혜가 안 됐어요. 첫 시간에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지? 왜? 전부 다 우리 출신이었으면 오살리 금식 기도원 출신들 아닙니까? 거기서 벌쩍벌쩍 뛰던 전소사들 출신들 아니요. 근데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첫 시간에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우리 성도도 다 같이 있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그 이후부터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설교 안 했는데 했어요. 근데 새롭게 들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오느냐? 내가 지식적인 복음을 증거했구나. 나의 성공을 위한 복음을 증거했구나. 나를 위한 복음을 증거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메시지가 새롭게 다 와타가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면서 제 가슴을 뒤집는 거예요. 그 설교를 목요일까지 들으면서 여러분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속으로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회개도 많이 하고, 내가 나를 위한 목회를 했구나. 나 정말 목회를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맞춘 게 아니라 나의 목표를 맞춰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목사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는 목사가 될 것인가. 내가 그런 인생, 그런 목회를 해왔구나. 철저히 회개하면서 은혜 되면서 새롭게 복음을 깨닫고, 그 주간에 막 주일을 마치자마자 오후에 부산에 임마누엘교회 내려가서 훈련을 일주일간 받았어요. 지체 없이. 그때부터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어요. 새로운 힘이에요. 새로운 목회 시작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고 좋은지, 막 갓 태어난 아이처럼 그렇게 기뻤어요. 그렇게 힘났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 있었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해봤어요.
왜? 있는 성도, 오는 성도만 관리해도요, 그런 시간이 없어.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제가 대기구장 할 때는요, 주일날 안수해서 보내는 성도가 200명이 넘어요. 그것도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는 성도 관리하고 있는 성도만 관리해도요, 시간이 없어요. 무슨 전도를 해봤겠어요. 전도의 단어만 썼지. 근데요, 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현장도 다녀보고 일생에 태어나서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현장을 다녀본 거예요. 저녁으로. 그리고 뭐요? 목사님과 함께 3개월을 집중적으로 인천에 있는 무당집만 전도를 해봤어요. 저는 거기에서 영적 문제를 발견했고,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완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왜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는가? 왜 구약에서 이 그리스도만 오시겠다고 예언했는가? 이걸요, 현장에 나가서 사실적으로 깨달아지니까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때 목사 되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택하셨구나.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중국 선교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중국 선교를 같이 목사들과 다니면서 중국에 96명의 장로들을 세우고 중국에 많은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오사카에 선교에 또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오사카에서 6년간 선교하고 우리 교회가 발판이 된 그 남원 지금 교회가 북오사카 임마누 교회예요. 지금 박 목사가 하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임상옥 선교사가 지금 일본의 선교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매를 봤어요. 그러면서 또 필리핀 선교를 하나님 또 문을 여셔서 필리핀 선교를 했어요. 지금 필리핀 선교 박 선교사님 부부가 랩런트 대회 때마다 우리 한국 올 때마다 우리 3층에 미션홈을 쓰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늘 편지 와요. 문자 와요. 한국 나가면 있을 곳이 편지가 없는 편한 실을 곳이 없는데 본성교회에서 이렇게 미션홈을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축복도 또 응답을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인도에 또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인도 선교하고 인도에 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인도 교회를 현지인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를 또 우리가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제2의 동경 선교를 문을 여셨습니다. 너무너무 24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이 번성교회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의미 있는 내 설교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지금 찬양이 오는데요. 여러분이 이 찬양 듣는 거하고 내가 듣는 거 또 달라요. 어찌하면 우리 번성교회 24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24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인도하셨구나. 아멘. 그리고 제2의 또 이 아름다운 성전도 한 또 응답을 주셨잖아요. 24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손길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2의 나의 목회 제2의 선교의 또 문을 일본에 문을 열어서 일본에 지금 가서 4월달 첫 주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예배를 시작해서 벌써 한 8개월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번성지교회 일본 동경 예수복음교회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2분, 권사님 2분, 4분의 중직자가 있고요. 그리고 전 성도 랩런트가 합쳐서 22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성도님들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거 하라고. 세계복음화 하다가 나보고 죽으라고. 제가 우리 번성지교회 동경 예수복음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죽어서 내가 순교할 줄도 모른다. 얘기를 했어요. 아멘 하더라고. 죽기를 바란가 봐. 그래서 참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일본을 복음화시켜야 되냐?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이웃이에요. 이웃이 잘 살아야 한국도 좋아요. 여러분 이웃집이 정신병자 오면요 위험해요. 가스폭발이 일어나 버려. 죽을 수 있어도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이 일본은요 우리나라 이웃집이에요. 이웃집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도 100년이 앞서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100년이.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들어온 지 120년 정도 되거든요. 저기는 한 240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일찍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본의 그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35만 명 성도가 순교를 했더라고요. 목사, 중직자, 성도들이 그 복음을 지키려고 35만 명이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그래도 잘 사는 게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잘 사는 것이거든요. 자네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뭘 잘해서 일본의 경제 세계 2대 국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일본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은요,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순교한 그 순교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한국도 거지의 나라였어요. 언제부터 이 잘 사는 나라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은혜가 일본 땅에 있는데 지금은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아요. 전부 다 경제의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교회가 완전히 약해져 버렸어요. 교회 한 7천 개가 1억 3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0.2%. 0.2%. 교회가 7천 교회 있는데요. 참 약해요. 일본은요. 50명 나오는 교회는요. 대교회예요. 우리가 22명 나오니까 우리도 큰 교회예요. 그 정도로 약해요. 그리고 일본 성도는 교회 와봐야 11조, 건축, 선교, 헌거 아예 안 해요. 그게 일본 목사님들이 부부가 전부 다 직장 다녀요. 제가 오사카에서 선교할 때 일본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서 얘기해 보려고 갔는데 가는 데마다 없는 거예요. 왜? 나중에 알았어요. 직장 다니는 거예요. 왜 직장 다녀요? 헌금을 안 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직장 다니까 영적인 힘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힘이 없어요. 유야무야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거의 영적 상태가 바닥 상태버려요. 그리고 교회에 있어봐야 종교적 교회, 지식적 교회,
복음이 없는 아주 희미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땅에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2의 일본 동경 선교의 문을 우리 번성교회에 허락하신 거예요. 이건 제가 간 것은요, 번성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간 거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정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일본 놈들이 돼지든 지옥 가든 그 미운 놈들 그 무슨 관심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것이고, 하나님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세계 복음 속에 일본 복음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큰 교회도 있는 이 한국대 왜 하필이면 번성교회를 택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아멘. 한번 해보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니까, 교회가 크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번성교회를 통해서 동경의 복음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우리들의 목표요, 우리 번성교회의 목표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생각 바꾸셔야 돼요. 번성교회 정선웅도는 뭐냐? 인생의 목표가 세계 복음화, 그리고 일본 복음화. 아멘. 그래서 지금 일본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예배당이 고정된 예배당을 없어서 지금은 이렇게 그 아파트 단지가 한 3,000세대 살아요. 3,000세대. 근데 거기에 예배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집회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렇게 빌려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직자와 그 동경 예수복음교회 성도들이 건물을 얻는 것보다 땅을 사자. 그래, 그 땅을 사는 것으로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경에 그 지역의 땅 한 평당 한 1,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경 땅으로서는 1,000만 원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동경이 본래 물가도 비싸고 다 비싼데 그렇게 비싼 땅은 아니에요. 우리 여기 땅이 850만 원 되잖아요. 지금 번성교회. 그렇게 비싼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아멘이 전혀 없어요. 왜냐? 지금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한 평씩 사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돈이 꽉 눌려 있어. 아멘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야. 아멘 하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멘 안 넣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사는데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제가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67세입니다. 내년 68세예요. 언제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 순간 같아요. 아주 인생이 짧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갈까요? 이 세상 것은 썩어질 것이요, 지나갈 것이요,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져갈 것은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는 영원한 길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귀한 것도요, 영원한 것과 연결되지 않아요. 오직 뭐냐?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것은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가 돼요. 아멘.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가 이 인류의 종말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개인 종말이 와요. 여러분 다 죽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죽음은 개인을 향한 종말이에요. 개인 종말이 와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죽어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런 종말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살다 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영원한 가치, 영원한 보람. 아멘.
영원한 작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다가 가셔야 돼요. 왜 바울을 베드로보다 크게 쓰셨을까요? 늦게 사도 됐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핍박한 만큼 복음을 깨달았고, 그 복음을 깨달다 보니까 뭐냐? 전 생애를 세계복음화의 목표에 두고 살다가. 그래서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만친 바울은요, 오직 인생의 목표가 세계복음화였어요. 그 하나님이 크게 쓸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후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여러분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제 내년이 2019년이죠. 2019년부터 여러분이 한번 이제 남은 인생을 두고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다 갈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문들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그 배경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세요? 또 아멘 안 해. 왜냐? 두 가지예요. 기도를 안 했든지 또 기도할까 봐. 근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영적 배경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 길을 나가 어려움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의 무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는 배경. 아멘. 저는 선교 나가서 전선에 뛰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나는 부족해요. 내가 나 자신을 보더라도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요. 약해요. 괜히 강단에 쓰면 강한 척 하지. 부족하고 난 약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이번에 한국 와가지고 나보고 보는 목사마다 성도마다 천마디 가보냐. 왜 이렇게 젊어졌니? 왜 이렇게 젊어졌니? 자기도 일본 선교 가야 되겠대야. 근데 내가 속으로 아무나 가나? 여러분의 기도의 힘입니다.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뛸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성도들도 부족해요. 예, 우리 한국의 이 영적인 이 훈련이 많이 된 이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사는 성도들, 일본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전약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에 선교 보고 드릴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도록 증가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번성교회를 통해서 제2의 동경 일본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동경 예수 복음교회를 통해서 동경이 복음화되고 일본이 복음화되고 세계 복음화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